이거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 누가 와서 그 합하다 한가운데서 건집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똥 말똥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누가 걸어옵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배에 탁 올라타니까 잔잔해져.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걱정이 없어. 무슨 문제가 생겨도 누구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없는데 이제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나. 이젠 참, 병들어도 고쳐주지 못하고, 죽은 사람 살리도 못하고, 이건 먹을 거 없으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어떡하나. 그랬더니, 내가 없어지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요, 너희들도 할 거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봤어.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기적을 일으켜서 고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가가지고 전도할 때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갑자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안전뱅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안 일어나면 못 잡니까? 근데 안전뱅이 팍 일어나 버리네. 예수님이 하던 일을 누구도 했습니까? 제자들도 했어. 실제로 했어요. 안 했습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렸더니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 살리더라고. 사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 살렸어. 그러니 예수님 없어진다고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했는데 이제 누가 직접 하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하게 됐어.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고 이보다 더 무엇도 하리니, 더 큰 일도 한대. 더 큰 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우리.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큰 일이 뭔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12제자만 전도해놨어요. 12제자. 오늘 너무 설교 크게 했어. 12제자만 전도했는데,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한 번 외쳤더니 하루에 몇 명이 전도됐습니까? 3,000명이 전도됐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러고 하루에 5,000명이 전도됐어요. 우리 태평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최고로 예배 많이 드린 숫자가 주일 학생들은 한 275명 예배 드릴 거고, 한참 때 어른들은 한 120명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지금 한 68명 이 정도, 5층에 한 10명 정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계실 때는 그렇게 참 못했는데 제자들이 3,000명, 5,000명 전도하고,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고 가끔가다 사마리아 한 번 거치고 이 정도였는데,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온 세계를 전도를 다 해버렸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유익이라. 왜? 내가 있으면 내가 하지만 내가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돼버렸어. 그냥 제자들이 직접 기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그냥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더 큰 일도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다 전해서 교회를 다 세워버렸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아버지께 가는 게 낫습니까? 갔더니 예수님처럼 믿음이 더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보여줘도 도망가고 배신하고 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12제자들이 다 뭐 했습니까? 다 그리고 순교했어. 갔더니 더 믿음이 더 좋아졌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또 하나 더 가르쳐줬는데, 그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예수님 자고 있는데 막 깨웠어. 배에 지금 파도가 쳐서 망골이 들어오고 배가 빠지려고 합니다. 막 예수님 깨웠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안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 깨울 필요도 없이 뭐만 하면 된단 말입니까? 두 글자로 뭐만 하면 되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줄 텐데 뭘 염려하느냐?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겠습니까? 흉악하고 그냥 딱 열어보면 안에가 새빨간데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권능을 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봐서, 예수님의 그 참 충성인 그거 봐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기도의 형식이 다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해야 되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해야 들어주신다는 뜻도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의 속의 뜻이 뭘까요? 속의 뜻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아주 큰 일이 있으면 내 명예를 걸고 내가 60평생 살았는데 내 명예를 걸고 내가 그동안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내 신용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이름에 참 있는데 그 내 명예를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오셔서 참 희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예에 걸맞는 그 명예에 먹칠하지 않는 명예에 걸맞는 그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해라는 뜻도 그게 숨겨져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저 원수를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참 떠나가시고 보이지 않아도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기도하면 되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알고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랬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참 믿음이 어자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더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참으로 깰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삼고 믿음 있는 자 되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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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찬송 올리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의지하세
지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구하세 주를 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 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 길에 가세 바람 길에 나가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를 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내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이 없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으면 영광을 보고,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믿으면 참 그동안 몰랐던 증거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될 텐데, 참 믿으려는 마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감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한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 성공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김기순 집사님이 사정상 지금은 뭐 여기 계시지 않지만 김기순 집사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뭡니까? 피부 미용하는 그 자격 시험을 쳐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미 불가능할 것 같고 시험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이번에 정말 합격하면 기적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겠다고 김기순 집사님이 약속하고, 그러고는 이 정말 이번에 한 번 딱 시험 쳐서 합격하면 교회도 잘 나오고 잘 섬기겠다. 그런데 한 번씩 합격을 딱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달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간사해요. 그러니 참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건 누구의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니, 믿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믿는 마음으로 매일 읽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놔두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특별히 오늘 강구할 것은 교회 커튼을 세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뜯어만 주면 됩니까? 그럼 오후 예배 마치고 이 조금만 떴습니까? 앞에 거만 떴습니까? 전부 다. 오. 그럼 저 유아실하고 사무실에 있는 것도 다 떴습니까?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무겁고. 그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그 봉사하실 분들은 남아서 커튼을 얌전하게 뜯어야 됩니다. 확 뜯으면 안 되고 뜯어서 핀 같은 걸 잊어버리면 꽂는데 힘드니까 핀 같은 걸 종이컵 같은 데 잘 모아서 커튼은요 어디다 놔두면 될까요? 난반 제일 뒤쪽에 이게 착착 쌓아놓고 핀도 한쪽에 잘 쌓아주시면 주중에 세탁을 해서 다시 이렇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지고 하실 분이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시니까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식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에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